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같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함락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함께 빗대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될 때 그 예루살렘의 그 심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예루살렘 열방의 때에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봐야 거기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 선포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낯선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헌당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으로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는 결코 이방인들에게 혹은 적들에게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승리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하나님께서 떠난 백성에게는 언약궤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도 소용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단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어떤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상 주시며 징벌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로 징벌하시겠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도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마치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와 능력이 있을 것처럼 보여주고 생각도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자리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도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모인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 초소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그것이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 봐야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해 봐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는 그곳엔 하나님의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는 겉모습만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이 부활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동행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서 다시 회개하심으로 또 주님께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와 또한 칭찬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날을 징벌의 날이다라고 부르시겠다고 하고요. 이 이름에 걸맞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징노가 무서우냐면 오히려 임신한 자와 갓난아기의 부모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가정에 아이가 있고 그런 새 생명을 축복받았다는 건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노의 날에는 징벌의 날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겠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도망치는 게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예.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뭐 물건 뭐 잊어버린 거 있어서 그거 갖겠다고 다시 들어가서 그거 물건 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시면 안전수칙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뭐 안전벨트 이렇게 매셔야 되고 뭐 공기 같은 게 내려오면 자기가 먼저 이 마스크 쓰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얘기 하고요. 그 중에 또 얘기가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면 물건을 챙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물건이라도 두고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읽은 예화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이 여성들과 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답니다. 근데 한 여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빌었대요. 자기한테 5분만 달라고. 그래서 이제 곧 출발하니까 진짜 5분이면 끝난다고. 그래서 빨리 오라 그랬는데 5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아마 자기의 귀중품을 갖고 가지러 갔는데 거기 자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줬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재물과 함께 수장을 했다라는 이게 믿을 만한 얘기인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화집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 괜찮을 거야. 뭐 주님 오신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잖아.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오늘은 먹고 오늘은 마시고 오늘은 놀러 가고 오늘은 내일 좀 돌보고 내가 할 일 합시다. 근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오늘도 안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하다가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 오셔도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봤던 말씀 보시면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있고요. 지진과 기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거의 땅끝까지 거의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게을러지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과 그 위협에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집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그런 기간들이 그 이방인들이 집합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주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 기간 동안에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기간에 유대인 사망자가 11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원 전 70년대 얘기잖아요. 기원 후 주님 주후 70년.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인구 밀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110만 명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때로 치면 어쩌면 1000만 명 이상 죽은 거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쓸려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역사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지만 경외하심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요. 쓰나미와 같은 큰 혼란이 바닷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천체의 변화, 별이나 달이나 해외 궤도가 변경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재난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영적 권위나 권세들이 흔들리는 것을 그래서 어떤 정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변화들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우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절해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확 올라오니까 전혀 마음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그 19절에도 18절 19절에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인내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본문 28절에도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지금 하늘에서 천체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나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들어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숙여야 되잖아요. 몸을 웅크리고 최대한 작게 하고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를 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보라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보라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가 우리에게 가까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량, 구원, 구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피할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받을 거고요. 또한 머리를 들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걱정이 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있으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속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거기에 머리 숙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를 데리고
주님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처소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때이지만, 고난의 때이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부활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절할 일이지만 우리는 환영하며 종려가 나뭇가지를 흔들고 외치며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의 입술을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누리시고요. 또 머리를 드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속량을 누리시는, 구속을 누리시는, 회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는 삶이 없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서 이제 좀 숨을 돌리나 다시 또 다른 산이, 또 다른 눈이, 또 다른 재앙이, 또 다른 힘듦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어 우리의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또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로 부활의 소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부활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며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고 치료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자리에 쓰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셨으니 담대함으로 구하고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그 부활을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